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말씀의 연장선인데 오늘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에게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다 같이 듣지만 다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애는 듣고 안 듣는 애는 안 들어요. 운동 경기 중에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른 뒤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왜 말을 안 듣냐예요. 왜 작전대로 안 하냐.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남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말해봤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 특히 원문을 보면 이 말에 순종할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할 사람이 있다. 순종할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예수님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해도 내가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내 기도에 예수와 노로만 말해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오래라고 하는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가난해져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오늘 원수나 죄인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항목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걸 가리키지 않아요. 원수나 악한 자는 그냥 잡아 넣거나 때리거나 같이 욕하거나 보복하면 되지 뭘 어떻게 대해줍니까? 대해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맨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서로 감옥 가라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저 자신에 대해 놀라는 게 있다면 별로 싫은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저한테 좀 막해도 그냥 좀 이해하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뭐 저 사람도 상처가 많아서 저러겠자고 넘어가게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힘이 빠져야 할 분들이 저렇게 팔딱거리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살 만큼 살아서 그러고 가면 되는데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내 자녀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전부 다 나랑 조금 다르면 원수라 여기고 적대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의료파업도 보세요. 이제 싸울 이유가 사라졌어요. 근데도 싸워요. 이젠 교수랑 학생이랑 싸워요. 문제의 본질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일인데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지금 싸워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내 생각과 다르면 원수가 되고 그냥 싸우려고 사는 사람들처럼 싸워요. 그래서 원수와 죄인에 대해서는 가르칠 것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말을 듣고 행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만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누가 너를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누가 너를 모욕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라.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벌려대라는 건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백스윙으로 손등으로 반대쪽 뺨을 때리는 거 말이에요. 우리 탁구 칠 때 스매싱, 백스매싱.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것도 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줘라.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면 세상이 뭐라는지 알아요? 칭찬도 안 해줘요. 너 병신이냐 호구냐? 왜 맞고 사냐? 참고 욕만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마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25%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이 말씀 지켰어도 지금 이렇게 분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장로예요. 근데 이렇게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KBS에서 광화문 근처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탄핵과 반대를 놓고 싸우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이 민주주의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바른 거랑 너무 달라요. 왜 저렇게까지 싸울까요? 탄핵 선고일이 잡히면 안국역은 폐쇄하고 주변 학교는 휴교하라고 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휴교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다 예수를 믿는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이 예수님 말씀 지켰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원수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원한을 끊어내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황사가 모래가 있어서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래가 있던 자리에 나무와 숲이 사라져서 모래가 날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맨날 싸워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화시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원한이 사랑으로 바뀌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받겠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뭐 어렵냐? 죄인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사랑 안에 지금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100년 전 선교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지 아세요? 지금 뭐 뉴스에서 다큐에서 나는 솔로에서 맨날 교회 욕하고 기독교 욕하는데도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건재한지 아세요? 100년 전 이 말씀대로 살았던 선교사님들의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맨날 그 필리핀 목사님들이 거짓말해요. 배를 사줬더니 배가 태풍에 폭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3년 뒤에 배가 이렇게 보여요. 나왔어요. 항구에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배 태풍 와서 폭파했다고 거짓말치고 페인트를 새로 칠한 다음에 그걸로 렌트 사업하다가 3년이 지나니까 바닷물에 벗겨져 걸린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 했더니 100년 전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얼마나 그렇게 등쳐먹는지 아냐. 그 용서받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생겨난 거다. 그런 선교사님들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리고 교회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조건 없이 병원을 세워서 가르쳐주고 인요한 박사님은 앰뷸런스가 없어 죽은 자기 아버지 생각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앰뷸런스를 본인이 만들었죠. 앰뷸런스가 없어 죽은 아버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앰뷸런스를 만들고 이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나의 신성한 복수였다라고 말하죠.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용서를 안 하기도 하지만 용서를 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아빠니까 용서하래. 용서가 안 되는데 자식이니까 용서하래. 그러니까 용서하고 더 열받아. 형제니까 용서하래. 그 형제인데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용서를 했는데 더 열받고 생각하면 용서한 내가 바보 같고 자책하고 그래서 화병이 나. 용서하고 화병 나는 게 우리나라예요. 또 그렇게 그냥 용서해 주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수습해 주네. 그러니까 사고치고 또 사고쳐요. 용서받고 사고치고 괜찮아, 우리 엄마는 나 받아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도 할 줄 모르고 용서도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봐야 돼요. 성경엔 누구보다 훌륭하게 용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죠. 오늘 그 본문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갑니다. 정직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우리 막내 온다. 12번째 중에 11째니까 막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보자마자 죽이려고 해요. 근데 막상 죽이려니까 우리 동생 죽이고 우리가 살인자 되면 뭐하나 싶어서 구덩이에 파놓는데 마침 상인이 지나가니까 팔아버려요. 죽이기는 못하겠고 보기는 꼴보기 싫고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7살 먹은 아이가 자기보다 10살, 20살 많은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렇게 어린 동생이 좀 까불고 나대면 혼내면 그만이지 그걸 팔아버려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또 노예가 돼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13년을 살다가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죠. 그런데 그때 흉년이 와요. 요셉은 그 흉년을 막는 지혜자가 되어 예굽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가 모든 정권을 줘요. 그때 형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시간도 오래 흘렸고 죽었을 거라 생각했고 이집트 고대에 분장을 하고 있으니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한 번에 알아봐요. 나의 원수인 형들이 내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갑이 됐어 이제. 그리고 엎드려서 먹을 거 달래. 요셉은 그때 어떻게 하는가? 집에 가서 오늘부터 창세기 42장을 읽어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고민했어요.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집에 가서 읽으라 그럴까. 안 읽을 것 같아서 다 적어놨어요. 근데 다 읽어보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할 거니까. 그래야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가서 읽어보면 앞뒤 문맥과 정황을 보면 이미 마음으로는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쉽게 용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에게 3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을 용서했고 받아주고 싶은데 그냥 받아주면 안 되는 형들이에요. 이 형들은 내가 평생 보았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냥 받아주면 애굽에 와서 또 사고칠 거예요. 내 동생 요셉이다 하면서 그냥 막 엄청 문제를 만들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용납하기 위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고 훈련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습니다. 음식 가지러 온 형들한테 니네 간첩이지 이래요.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놀라요. 아니 우리 곡식 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갖고 자신들의 신분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들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니네가 정탐꾼이라는 거야. 니네 막내 그거 데리고 와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막내가 유일한 친동생이에요. 나머지 형들은 다 엄마가 달라. 이 동생만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을 너무 보고 싶고 또 이 동생을 위해서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다 오게 가둔 다음에 너희 한 명만 남고 가서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요셉이 앞에 있는데 요셉이 애굽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 요셉을 죽인 것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알고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 상황에 빠진 것이다. 누가 남을 수 있느냐. 자책하고 후회하고 회개를 해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이 형들 용서하고 싶었는데 자기 죄들을 알까 모를까가 궁금했는데 이 형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용서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가. 요셉은 형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받아주면 되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도 요셉은 2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형들 중에 시몬만 감옥에 놓고 나머지만 가라 그래요. 그래서 동생 데려와라. 요셉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형들이 정직한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가는데 곡식을 가득 주면서 형들이 냈던 돈도 도로 놓아요. 이 형들은 옛날 같았으면 그 돈 몰래 꾹꾹한 사람들이에요. 정직은 아예 그냥 정직의 DNA가 없어. 요셉을 팔아놓고 그 옷을 찢고
짐승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10명이 맨날 작당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돈을 줘본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정직하게 도로 갖고 올까? 꿀꺽할까? 용서는 했지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한 사람들 그냥 용서해 보세요. 돈 갖고 또 가서 도박하잖아요. 경기도 전 지사였던 남경필 지사가 자기 아들이 마약할 때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수감시켰죠. 그는 말합니다. 내 아들 사랑했기 때문에 감옥에 넣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약과 격리된 곳은 감옥밖에 없다. 나는 그가 거기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용서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약 퇴치 운동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곡식절에 돈을 몰러 놓고 가는데 형들이 가다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라요. 혼이 나간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이 펄펄 터요. 안 된다. 야 요셉도 죽었는데 시므온은 잡혔고 내 마지막 막내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절대 안 된다. 못 데려간다. 근데 그렇게 얻어온 곡식을 먹으면서 축이 나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또 곡식을 거둬올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가는데 요셉이 돌려줬던 돈의 2배를 챙겨가요.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상황을 정직하게 말해요. 요셉의 2번째 테스트가 통과된 거예요. 형들이 정직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웁니다. 너무너무 울어요. 내 동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진수성찬을 제공하면서 또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은 완전 이거 정말 헷갈려요. 이거 저 요셉 저 또라이인가 막 우리한테 정탐꾼이라고 했다가 진수성찬을 줬다가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 먹여놓고 곡식을 왕창 준 다음에 또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를 보내더니 니네 다시 와라. 니네가 내 은잔을 훔쳐갔다 그래요. 알고 봤더니 베냐민의 곡식에 요셉이 소중히 다루던 은잔을 하나 넣어놓고 베냐민이 이걸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베냐민이 볼모로 잡혔을 때 오래전 나를 그렇게 팔던 형들이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책임을 질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고 변하지 않았다면 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해서 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왜 선으로 악을 갚느냐? 너희 중에 하나가 내 은잔 가져갔다 하니까 형들이 사색이 돼요.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죽을 필요 없어. 가져간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그리고 열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요. 요셉의 의도적인 트랩이에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형들 중에 유다라는 형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요셉이란 아이도 죽었는데 이 아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만 잡고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가 모든 책임을 져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유다를 보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위해 오사 온 인류를 책임지신 거죠. 요셉은 그것을 보고 엉엉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이제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요셉은 당신들에게 보복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사람이 변화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냥 용서할게 대신 죽어도 보지 말자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변화시키는 게 용서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른 분이 손재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찬양 인도자가 된 스토리가 아주 놀라워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진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입사해서 첫날 38명 신입사원을 데리고 이제 환영회를 하는데 나이트클럽을 하나 빌려서 하더래요. 근데 나이트클럽에 기획실 전무님이 오시더니 38명을 세워놓고 양주 한 잔을 따라서 자기 한 잔 먹고 한 명 주고 자기 한 잔 주고 한 명 주고 이렇게 38명을 오는데 자기가 20번째쯤에 있었대요. 자기를 주길래 전무님 저는 교회를 다녀서 잔은 받지만 안 마시겠습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뺨을 때린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그리고 조인트를 까고 코피가 터질 정도 때렸대요. 이 다 항공사니까 ROTC 출신들이라 군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맞으니까 부장님이 데리고 나왔답니다. 근데 부장이 데리고 나와서는 손재성 목사님 꿀밤을 한 대 또 때리더니 이 미련한 놈아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러고 있냐. 나도 교회 다닌다 임마. 이러고 너는 가라 그랬대요.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사표 써야겠다 하고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그 어젯밤 날 때린 전무님이 방으로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비서가 8명 있는 엄청나게 큰 방 한가운데 앉으라고 하더니 딱 앉으니까 성경책을 딱 꺼내더래요. 어저께 날 술 안 먹었다고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런 나를 때린 분이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성경책 위에 축장로라고 써 있더래요. 날 때린 그분이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맞은 것보다 더 충격을 받았답니다. 한참 있다가 이분이 그랬답니다. 너는 무슨 용기로 그런 말 할 수 있었냐? 나는 평생 이 회사 다니면서 그 말 못했는데. 한진이 유명한 원불교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는 회사래요. 손재성 목사님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쭉 했답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근데 어젯밤 나를 때렸던 그 전무님이 손재성 목사님 손을 딱 잡고 이랬대요. 너 오늘부터 내 수행비서 해라. 그러니까 승진한 거예요. 수행비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네가 나를 크리스찬으로 좀 만들어주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전무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전무님이 항상 오늘 누구 만나야 되니까 기도해달라. 기획사를 보고 네가 기도해라. 그렇게 항상 말하셨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인데 주기도문도 못하고 사도신경도 못한대요. 그냥 교회가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분이 장로님과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8명 비서 중에 한 명이 들어오더니 미스터 손 사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8명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원불교회사니까 아무도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무님 방에서 8명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대한항공에 신우회가 생겨버렸는데 원불교회사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대한항공 앞에 교회를 빌려서 빌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격주로 모여서 이 신우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기업의 기독교 신우회 중에 제일 잘 모이는 신우회라는 거예요. 딱이 맞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손재성 목사님 부르더니 당신은 회사에 있는 게 아쉽다. 내가 당신을 후원해 줄 테니 찬양 사역자 앨범을 내봐라. 그리고 90년대에 2천만 원을 자기 돈을 주고 앨범을 내게 했고 그 계기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를 때린 그분을 내가 크리스천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전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하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여러분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왜 악한지 아세요?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는 대접받을 생각 1도 안 합니다. 아참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건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지만 동기는 아주 악하고 비열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갑질을 경멸합니까? 그 동기가 남을 깔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국밥 시켜 먹으면서 무슨 아줌마들한테 엄마 같은 분들한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4,000원짜리 커피 받으면서 알바생을 막 혼내요. 아주 악한 것이에요. 그 생각은. 예수님은 그 본질을 꿰뚫으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너가 다른 상담을 깔보는 거다.
얼마나 절박하면 달라고 하겠냐? 그냥 구하는 자도 그냥 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 섬기고 베풀 때 갚아줄 거기 때문에. 그것이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하나님께 무슨 칭찬을 받겠냐. 누가 너한테 돈 빌리러 왔는데 빌려줄게. 은행이자 5%니까 난 4.5% 이러면 하나님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지키기 쉬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해라. 먼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요셉처럼 상대방을 병화시킬 지혜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어려져 있는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면서 나 자신을 갉아먹지 말고 오늘부터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정화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조직을, 우리 회사를 내가 요셉처럼 정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